위어 이너플이라는 주제로 벌써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복귀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넉넉한 주님의 품 안에,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또 그 나눔이 있는 곳에는 물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물의 찢어짐이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함께 나눌 공동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사실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각자의 삶에서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와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의 정신, 이너프라는 정신이고,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너플, 넉넉함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더 사회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늘 넉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충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교회만 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하면 참 마음이 따뜻한 상태로 삶으로 돌아가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잘 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합니다. 그는 이너프, 넉넉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작은 배에서 선포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분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세상이 그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마음의 만족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려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비교적 점점 무능력해지는, 또 좀 보잘것없고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가? 예수는 넉넉하고 완전하고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쯤에 한번 읽었던 인터넷 기사인데,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 시카고는 안 가봤는데, 시카고에 월 그린스라는 그 마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대요. 우리 가보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치면 올리브영이랍니다. 그 약국 같은 개념인데, 약만 파는 건 아니고 생필품 같은 것도 같이 파는 그런 매장인데, 이 월 그린스라는 그 매장에서, 그런 업종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건 값이 싸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미국이 덥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에 노숙인들이 들어와서 계속 매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비처럼 막 자신들의 그 냄새도 풍기고 물건도 들고 와서 막 돌아다니다가 제일 싼 거 하나 사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장품도 막 발라보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소비자니까 내쫓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노숙인들을 강하게 막자니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이 가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올리브영 매장의 직원들 중에 막 정복을 입고 이렇게 총 들고 있는 가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심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음악을 바꿨답니다. 음악을 바꿨는데 클래식으로 바꿨대요. 근데 그냥 잔잔한 클래식이 아니라 어떤 걸로 바꿨냐면, 오페라의 아리아로 바꾼 거예요. 높은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곡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에 그런 노래가 막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이것을 구매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노래가 바뀌었네 하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노숙인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문 앞에 앉아서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있을 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노숙인들에게, 여기 왜 못 들어가고 있냐? 내가 얼마 전까지는 들어갔는데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가 나와 이곳 공간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나오는 매장에 들어가기 좀 거리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기자는 이게 사실 좀 좋은 마케팅의 일환, 혹은 좋은 어떤 경영의 일환으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교회의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하나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하다 나누는데,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매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음악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지금 그런 삶이 아닌데 저들은 행복해. 나는 지금 괴로움이 가득한데 저들은 괴로움이 없어 보여.
라는 이런 어떤 이질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름이 우리 안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교회 문 밖으로 그 다름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방송을 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안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장모가 회복이 됐죠.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뭐 했냐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계속 갔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도 아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옆에 교회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들리면 거기 가볼 거예요, 안 가볼 거예요? 일단 저는 갈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살렸다는데 제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옆에 교회에 예수님 오셨다는데. 저는 1,000,000원, 1억 들여서라도 예수님 우리 교회로 모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고기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는 인 거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는 나와 상관없다예요. 나는 그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 귀신 내쫓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눈으로 확인한 예수라는 존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내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겐 귀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곁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죠. 마음의 안식과 평안 누리고 공동체 생활하면 풍성한 거 알아요. 다 아는데 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라는 존재가 하는 일, 그가 주는 유익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풍성하고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좋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노숙인들은 이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괴리감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를 필요로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의 영혼도 지금 궁핍합니다. 가난해요. 그 영혼이 배고파서 갈망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존재를. 그런데 우리가 풍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와 삶의 음성들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어막을, 혹은 그 오페라의 아리아의 곡조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너와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너는 여기에 왔자 얻을 것이 없어. 너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막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저희 예배 때 새가족이 5분이나 오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저희가 올해 작년 이어서 계속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해요. 우리의 예배가 왜 새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예배일까? 우리 공동체가 과연 새로운 가족들을 잘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일까?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정착하신 새가족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콜링,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를 오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냥 난 태어나서부터 세계로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계속 출석했으니까, 나는 이 세대, 이 공간, 이곳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자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넉넉함을 나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로 넉넉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면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주일 오후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의 수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곳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가? 나는 왜 인어프 청년부, 이 청년부, 세계로 청년부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 당위성이 우리에게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인어프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된 교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인데요.
1장 4절과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천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충만 안에 머물러 있고,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왕의 망이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이 예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천하 만물은 그의 빛 아래 놓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빛이 이 땅에 비추이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을 아무리 비춰도 어두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이 밝지 않은 건가? 예수께서 다 비추시지는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분인가? 이것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증언하러 왔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이 빛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그런데 그 빛을 여전히 못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라는 존재가 나의 구주이신데 나는 그것을 믿고 반응하고 그 빛 안에 거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나의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 진정한 빛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세상의 빛을 증언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 때문에 모든 천하가 밝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직분, 중요한 사명, 중요한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밝히 비춰야 되는 사명. 그게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에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고 또 얼마나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역들을 해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역들을 펼쳐가고 우리 공동체는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빛을 모르는 이들,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빛 되신 주님을 전해요. 그런데 이 빛을 전할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아무리 외쳐도 물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조차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가서 무턱대고 문 두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올라가야 돼요. 그 동네에 어디에 빛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동네에 빛이 필요한 곳을 비춰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어르신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어르신들을 향해서 저희가 가는 겁니다. 모슬포 교회가 제대로 빛을 못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비추는 빛을 더 밝게, 더 힘차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의 빛으로 그곳에 세워두셨다면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밝히 비춰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표현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술이나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입시 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걸 요즘에 알았는데 토르소라고 부른대요. 토르소. 이태리어로 몸통이래요.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이거 목 잘라놓고 팔 잘라놓고 다리 잘라놓고 그림 그리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몸만 그리죠. 조금 이제 이거는 좀 그래도 평이한 건데 대체적으로 다 빨개 벗고 있어요. 뭐 그렇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어떤 걸 그리냐면은 인간의 힘줄과 몸의 근육 그리고 자세의 역동성, 명암 뭐 이런 걸 그린답니다. 이게 토르소래요. 그런데 이 분야가 사실 오래된 분야가 아니에요. 19세기에 이르러서 겨우 이제 토르소라는 작품 세계가 개발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정상적인 거예요. 저 아마 뭐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상하는 거예요. 어디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어디 부딪혀서 팔이 떨어지고 전쟁통에 다리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든지 뭐 끄집어내든지 어디서 갖고 왔는데 작품성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아요. 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니까 작품성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판매도 못하고 전시도 못하고 창고에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를 지나고 전쟁, 이 2차 대전을 다 지나가고 사람들이 너무 피폐한 나머지 정신세계와 이 예술세계가 좀 바뀌어요. 추상적이고 완전한 것은 없다. 사실 이 사람의 조각을 그리고 만드는 것은 완전한 인간상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지고 없어지고 잘려버린 이 인간의 모습이 이 토르소가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야, 사람은 결국 전쟁을 하고 사람을 서로 죽이고 인간을 도구로만 보는 존재들이다라는 인간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던 이 토르소를 꺼내와요. 얼굴 없는 몸뚱아리만 남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없어진 이것들을 사람이고 이게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하고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품 세계가 돼요. 그래서 이 토르소를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얼굴이 없고 몸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에게 의미 부여를 막 하기 시작하죠. 이 작품 세계, 이 토르소, 우리 교회 공동체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서 모범적인, 그리고 교회라면 세상에서 밝히 빛나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데 아픔이 많아요. 잘라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떨어져 나간 공동체원도 있고 상처 입은 팔다리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가 사라진 것처럼 머리가 잘려나간 공동체처럼 피폐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삶이 무능력한 것처럼 팔다리 다 잘린 몸뚱아리만 남은 그런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같이 있다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수많은 청년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가냐면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동참해서 무언가 해낼 수 있는 교회, 힘차게 사역하는 교회, 멋진 교회를 찾아 나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얼마 짧지 않으니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면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금 이 공동체의 이 몸의 일원으로 불러냈고 이 공동체 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넉넉해지라고 내가 불러낸 이유가 있다. 내 공동체가, 우리 세계롭교회 청년부가 누군가에게는 저 토르소와 같이 다 잘려 없어진 공동체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없고 심지어 사랑, 이 하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도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교회 공동체는 팔다리가 다 잘릴지언정,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몸에 흉터뿐일지언정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 저희 아내가 소개해준 한 자매에게서 느꼈는데 한번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 자매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어제 아내에게서 들었습니다. 김나윤이라는 피트니스 선수래요. 이분은 왼팔이 없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그 미용,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시다가 10년 만에 휴가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늘 하루 이틀 이렇게 쉬다가 휴가를 내고 춘천을 놀러 가는 그 길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 가는 첫 휴가, 첫 출발지에서 사고를 당해서 길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덥더래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보면서 나연아, 너 팔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친구가 팔을 들고 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 왼쪽 팔을 붙였어요. 처음엔 붙였는데 폐혈증이 오면서 이 팔을 다시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이거 안 자르면 죽습니다. 왼팔이 심장과 가깝기 때문에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팔을 잘라도 됩니다라는 자기의 동의가 있어야 자를 수 있는데 못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내가 알겠다고 할 테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나를 마취해달라고. 내가 번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을 해서 저 모습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너진 자신의 온 몸에서 17개의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온 몸에 철심을 박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몇 달 뒤에 처음으로 샤워하면서 거울 앞에 섰대요. 그런데 저 팔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재활을 하고 삶을 다시 영유하기 위해서 건강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회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이 자매가 의수를 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다 가지고 걸어 다녔답니다. 이 사진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의수를 끼고 다니셨는데 이분이 어떤 외국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나 장애인인데? 나 병원 있을 때 다 장애인이었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만 많이 있는데? 라고 자신을 보니까 장애인이 아니더래요. 의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이 의수를 뺐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를 봤냐면 토르소를 본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토르소를 봤습니다. 이게 비너스거든요. 우리 잘 알죠? 이 소국 광고에도 나오는 비너스잖아요. 이 여인이 왼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 팔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미의 여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김나연이라는 분이 이걸 보고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너스의 미가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엔 이분이 유튜브 채널명을 윤너스라고 합니다. 김나윤의 윤과 비너스의 너스를 합쳐서 남들이 보기에는 팔이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팔이 없는 아픔이 아니라 나머지 몸이 그리고 있는 아름다움을 나를 통해 느끼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해오던 이 헤어 디자인을 내려놓고 피트니스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그 멋진 몸을 만들고 장애인 부분, 그리고 여성 부분, 온갖 부분에서 다 1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결핍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지만 자기는 전혀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몸의 결핍 때문에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핍이 아닌 나의 그 자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 몸에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어 있으면 우리 몸은 팔다리가 다 없어도 예수예요. 조각상이 팔다리가 다 잘려도 머리가 다윗이면 다윗상이라고 얘기해요. 조각상에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도 비너스면 비너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넉넉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결핍이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고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어주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나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부족하지만 머리이신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고 그분이 말하는 음성대로 행동하고 그분이 들려오는 이야기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움직여가면 우리는 예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머리 대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예수께서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우리 인어프 공동체에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어프 공동체 늘 사역을 시작하고 펼쳐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충족을 채워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좀 힘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하나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충족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건 늘 경험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와 함께 한 2, 3년 인어프 공동체 시작부터 함께 온 청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필요할 때 때에 알맞게 청년들을 채워주시고 또 많은 사역들의 장을 열어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그런데 내 삶은 왜 안 그러냐고요.
이거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공동체는 그렇게 팔다리가 없는 듯한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듯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그게 안 되냐고요. 내 삶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내 삶으로 갔을 때 예수께서 내 머리대로 움직여가는 것, 이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소생 등불. 내 발에 발걸음, 단 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작은 불빛일지라도 그 불빛이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나는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눈 거예요. 이번 제주 워십 트립의 주제는 소생 풀밭입니다. 우리가 등불 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쉴 만한 물가와 풀밭에 인도당한다 라는 게 이번 우리 제주 워십 트립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 워십 트립 기간 동안에 3번 정도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그 예배 여러분들 한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라방으로 아마 송출이 될 텐데 여러분들 동참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여름의 사역의 결정체가, 마지막이 이 제주 워십 트립입니다. 여러분들 18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그냥 후원했고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마음 모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예배 진행되는데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수요일 예배는 모르겠어요. 제주 모슬포 교회가 송출이 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금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하셔서 제주도 땅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곳에서 펼쳐지는 소생의 풀밭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우리 또 사역할 겁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펼쳐갈 거고, 여러분들은 그 사역에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다 동참하실 거예요. 몸이 하면 나도 하는 겁니다. 몸이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다리들이 막 움직여서 하나님 쫓아가면은 나도 덩달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하고 나눔하는데 좀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내가 이 공동체에 아직은 손님처럼 객처럼 내 마음이 다 동화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의 몸은 꼭 같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 대신 그 공동체가 걸어갈 때 딸려가든 끌려가든 함께 가든 열심히 주도하든 그냥 가기만 하면 같은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함께 동참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질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게 공동체예요. 내 삶의 머리를 주님으로 삼겠다. 그럼 오늘 뭘 해야 될까? 아침에 큐티 해야지, 점심 먹고 기도해야지, 저녁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저것 해봐야지.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가 몸을 이끌고 가는 방법을 배워야 내 인생이 머리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법을 보고 듣고 배워야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시는지 눈으로 봐야죠. 그리고 그것에 내가 작게나마 동참하며 그 은혜의 기쁨, 동참하는 기쁨,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맛봐야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것에 내가 동참해 가기 시작할 때 나는 주님의 몸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내 삶에 이어질 거예요. 전혀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던 내 삶에 주님이 움직여 가시는 손길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사역, 공동체의 움직임,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나눔들에 조금씩 내 것을 걸어보세요. 내 것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역사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이 이런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 올렸던 이 일을 보고 베드로가 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병자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나와 동업하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의 필요를 해결해 줬으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 준 존재니까, 나는 병도 없고 귀신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내 문제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거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예수는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저기 하고 던지면 물고기 걷어 올리고 저기 하면 또 가고, 이게 베드로가 선택해야 되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필요를 안고 지금 예배 공동체에 나와오셨습니까? 어떤 영적인 혹은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여기 와 계시냐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얻고 싶으세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소망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는 오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죄인이다, 이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유익을 얻을 수 있죠. 만족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고백,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풍성한 만족을 누릴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제주도로 떠나는 선교팀원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것을 느끼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 여기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 청년부 리더십들,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워놓으셨는데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구나. 제가 그거를 매번 느껴야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도 지금 고개를 떨구고 고백할 수 없는 한마디, 주님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고백, 이게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뀝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대요. 이들은 그저 베드로의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같은 일을 하는 동무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해요. 그물 던져서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 일을 보고 다 놀래요. 다 놀래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더럽고 궁핍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에 가면은 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질감이 있는 음악이 흘러나와서 그들과 나의 다른 모습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죄인들이 몰려있는 곳, 세상 속에서 지은 죄보다 더한 죄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곳, 그러나 그 죄인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곳,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교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실래요? 우리 교회는 봉사활동 많이 해,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괜찮은 친구들 진짜 많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는 따뜻해, 이런 거 소개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게 너의 인생의 문제를 거기 가면 다 낱낱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걸 고백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경험하셔야죠. 제가 먼저 그걸 경험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심령의 토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10절 맨 끝에 있는 그 이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죄인으로서 겪는 두려움을 겪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삶은 그저 그물 던지고 물고기 걷어 올리면 만족하는 데 급급한 삶이에요. 세상 속의 죄인은 다른 게 죄인이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때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게 죄인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죄인이에요. 나는 오늘 금을 던지고 물고기 걷어 올리고 잘되고 잘못되고 그날의 운수지 예수 필요 없다, 예수는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 예수 없이도 그냥 잘 해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해도 일상 속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그냥 살아가면 죄 짓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예수가 찾아오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삶을 죄인의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삶, 예수께서 쓰시는 삶, 사람을 취하는 교회 공동체의 몸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죄 많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백하고 토로하고 쏟아내고 주님 앞에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용기와 힘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나에게 예수께서 주신 복이 풍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게 부러워서 예수 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예수 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런 인생이 예수께 회복됐다라는 것, 저런 삶이 예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노숙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분들을 가드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울부짖는 영혼들이 괴리감을 느끼도록 여러분들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울부짖는 사람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나는 너희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죄인의 영혼에 느껴지는 풍성함은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죄인들에게 전염됩니다. 이 질병은 전염이 돼요. 그런데 가난한 병, 눈물의 병, 모자람의 병인 것 같은 이 질병이 예수라는 질병이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의 영혼은 소생해요.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만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 만족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만족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오늘 아침입니다. 일부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 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노숙인은 아니십니다. 주치자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가 확 풍겨와서 제가 일단은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있구나 싶어서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침에 그분과 1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이분이 뭐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 교회 건물 바로 옆에서 이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 옆면에.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셨대요. 그런데 인생이 몇 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망함이죠. 부도도 경험하고 집도 날리고 괴로움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650씩 버신대요. 그런데 만족이 없대요.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못 가게 했대요. 하나님 없다 가지 마라. 그래서 막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고백을 하시는데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자기 집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집에 왜 불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불상인데 그거를 집어 던졌대요. 깨트려 버렸대요. 근데 불상이 있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할머님이 무당이셨대요. 그 제자가 1000명이나 되는 1000명한테 신내림을 주신 엄청 위대한 무당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님이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계시대요. 돌아가셨대요. 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대요. 자기는 못 믿겠대요. 이걸 눈으로 봤는데 못 믿겠대요. 여러분 베드로 아니에요? 장모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음 당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을 완전 뒤집어 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대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도 술집에 가서 120만 원을 태우고 오셨대요.
그리고 앞에 편의점에서 또 약주를 사시고 돌아가시다가 제가 사무실에서 물 먹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저를 보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 아침에 편의점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이 약주를 계산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있으니까 먼저 오세요 이러고서 제가 피해서 제가 계산을 한 걸 기억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저를 기억하고 저도 이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치니까 저분이 목사님인가 보다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느냐? 계신데 왜 나를 안 혼내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안 혼내냐? 가족들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보고 예수 꼭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고, 내가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지금 안 다니면서 이렇게 날마다는 아니죠, 주말마다 술로 돈을 태우고 있는데 왜 나를 안 혼내시느냐?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혼내달라고 강구한 사람도 또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 혼내시니까 사랑입니다. 할머님이 믿었던, 그리고 그분이 박수무당까지 하셨대요. 할머님 때문에 남자 무당을 하시다가 돌아 나오셔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그 약주를 하신 분이. 박수무당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형제님이 모신 신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신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해 주신답니다. 그때 이분이 눈물을 막 이렇게 지으시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셔서 친절히 답을 다 해드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아내랑 아이들 둘이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말을 못 이어요. 날마다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못 가고 아이들 지금 9살, 8살인데 못 데리고 간대요. 그런데 남편이 술 사러 갔다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와서 술 사러 갔던 남편이 갑자기 1시간 만에 돌아오더니 너 내일부터 교회 가라. 애들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돈 줄 테니까 11조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졌는지 저한테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과 또 30분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드리고 건면해드리고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저는. 우리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 이름이 지은이, 지창이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결심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 9살, 8살짜리 귀여운 딸과 아들인데 얘네들 영혼이 너무 순수한데 저는 이렇게 망가져서 예수 못 찾아도 얘네들 예수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막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 얘네 와도 돼요? 나 아침에 술 취했을 텐데 내가 얘네들 손잡고 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된다 그랬어요.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된다, 오셔라. 저 술 먹고 왔기 때문에 예배는 못 들어가고 놓고 갈 건데 괜찮아요? 그런 부모님들 많으니까 오셔라.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다 받았어요. 이 아이들 다음 주에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4부 예배 때 왔다라고 하면 온 거고 아무 말 없으면 안 온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남겨놓은 정말 제 마음을 울렸던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 시간대쯤 되면은 청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1부 예배 때 약주하시고 들어와서 1, 2, 3부 예배 때 계속 약주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찬양을 막 하는 소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보통 뭘 하느냐? 민원을 넣습니다. 이 동네 분들 민원 넣어요. 좀 작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문도 닫고 막 이것도 해요. 근데 바로 옆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청년들은 왜 찬양을 할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나? 나는 왜 예수를 못 만나나? 내 인생에 왜 예수가 없나?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교회로 오면 찬양을 한마디도 못했대요. 다 아는데 못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답니다. 저렇게 청년들처럼 나도 좀 찬양하고 싶다고. 근데 찬양이 안 되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대요. 우리 가족들 돌봐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650을 벌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땀 흘려서 미친 듯이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기도한대요. 오늘 하루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 엄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 없어도 잘 살아, 나 많이 벌어 라는 만족이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것 같고 나를 괴롭히실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와요. 나는 술 먹은 죄인이니까.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은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술 들고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놓으시라고. 술 먹고 왔는데 여기 앉아있어도 괜찮습니까? 미안합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벽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인이 돼야만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죄인인 것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제 삶이 계속 끊임없이 죄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본 그 누군가가, 그 죄인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오고
죄인이 일어나고 죄인이 살아나고 죄인의 삶이 의인으로 뒤바뀌는 역사를 보면서 아, 저게 그리스도구나 라고 놀래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 이제 멈추세요. 교회에 오면 일단 눈물 짓고 시작하세요. 마음을 두들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죄를 고백한 이후에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너 저기 가서 다른 죄인 낚아와라, 너 저기 가서 다른 죄인 잡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낚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이런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살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물고기는 끌어올리면 죽습니다. 살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을 끌어올리면 살아요.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를 끌어올려서 예수의 품 안에 밀어 넣으면 여기가 물 같고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그 고백 때문에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발견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다시 자꾸 기어 들어가세요? 어느 죄의 그늘 아래 자꾸 내 마음이 쏠리나요? 나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지금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입고 예배실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죄의 영역 아래 놓여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날마다 사는 동안 그곳에만 가면 나는 죄를 지어요. 그곳에만 가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곳에만 가면 나는 깨져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꼭 눈에 보이는 흉악한 죄가 아니더라도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곳,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관계나 학업이나 여러분들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데 괜찮아 라고 말하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있는 그날 밤의 모습처럼. 그런데 예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평범한 나의 일상인 줄 알았던 나의 삶이 죄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랑 동행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했던 모든 일이 죄로 보이는 거예요. 나 예수랑 함께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애를 썼던 그 모든 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이 죄인이었군요. 내 관계가 죄였군요. 내 모든 게 다 죄였군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죄, 예수가 필요 없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그 죄, 그게 나를 온통 잠식해서 나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어 왔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나랑 출근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에 머리가 예수가 되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흘러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걸어가 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니 너무 좋은데 내가 어떻게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 죄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던, 괜찮았던 내 삶의 영역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괜찮았던 그것을 내어놓으시라고요. 그 시간, 그 장소, 그 활동, 그 사람들, 예수 없이 마주해도 아무 문제 없었던 그게 바로 죄예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여기에 예수께서 와주시기만 하면, 날마다 그물 던지는 이 현장에, 일상의 현장에 예수께서 와주시기만 하면 엄청난 일들이, 큰 기쁨이, 만선의 인어프가, 충만함이 일어날 텐데 나 그거 모르고 살았군요. 근데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익숙했던 이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 장소, 그 사람들, 그것을 두고 한번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으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도 괜찮았던, 예수가 계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만큼은 예수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며 그곳에는 예수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삶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그곳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예수를 만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를 바로 보고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을 느끼며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복임을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죄인들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했대요. 마음이 상했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악은 우리 삶을 스크래치 내고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모든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안 계셔요. 괜찮은 줄 알았던 내 삶인데, 정말 괜찮은 줄 알았던 내 마음인데 예수가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 상처가 나고 피 흘리고 아픈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건 또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없이도 괜찮았다 생각했던 내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했던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나는 어떤 마음이 상해 있는가, 그리고 예수의 그 손길, 예수의 그 따뜻한 치료의 손길이 나의 어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가.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던 나의 그 상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몰랐는데 그 힘겨웠던 죄악의 현장, 예수가 없어도 괜찮은 그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떠올리시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셨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고백합시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임재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생산 끝날까지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나에게 새 날을 열어주소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내 삶을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내 영혼 목마릅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잠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았소. 주여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 영혼 가득 채우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처음 했던 자기 자신의 영혼의 고백은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만선을 경험했던, 수많은 치유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주 앞에 보인 첫 반응,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고기가 많을지라도, 내 삶에 질병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나는 그냥 베드로처럼 날마다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내 삶에 찾아오시면 예수 없는 나의 삶은 죄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예수께서 내 삶에 오시면 내 인생은 예수께 매인 자, 예수께 쓰임받는 자, 예수와 동행하는 자, 주님의 몸으로 기능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일꾼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배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예배하고 오늘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더 이상 죄인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채우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와 동행하는 의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년들의 심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염없이 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알지 못해 예수 없이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그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심령 안에 한량없는 놀라우신 역사를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께서 불러 일으켜 세우신 그 자리, 그 현장에 다시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죄인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이제는 의인으로, 이제는 예수 만난 그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셨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께 간절히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냐면 처음 예수께 부름받았던 갈릴리 그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놀랍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라고 하시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날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세요. 처음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가 이번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서 나 죄인입니다 말했던 그 베드로가 진짜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걸 물어보시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사랑하니? 네. 사랑하니?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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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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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 없는 삶,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이런데 어쩌죠?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고 했잖아. 그런데 낚아 올린 그 사람을 이제는 먹여줘.
그들을 돌봐줘.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야.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은 이겁니다. 내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여전히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간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다 앉히시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낳고 그 사람에게 예수가 변화시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랑을 전해줘라. 먹이고 채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너프예요. 먹여줘라. 돌봐줘라. 무엇으로요? 죄인인 내가 경험했던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너프, 이 이너프의 사역 정체성을 마음에 깊이 새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넉넉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뛰어가라, 내 사람들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다시 일어난답니다. 어디서요? 내 마음에 복음이 처음 흥했던 곳, 예수를 처음 만난 그 순간에서 다시 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언제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괴롭고 내 영혼 슬플 때 내 영혼이 낭망하고 넘어져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넘어져 계세요? 어디에서 슬퍼서 내 영혼이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 속에선 아무 문제 없는 듯 살아가지만 내 영혼이 지금 거기에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예수는 거기만 쳐다보실 거예요. 너 나 필요하잖아? 너 내가 있어야 되잖아? 너 내가 정말 있어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고백합시다. 주님, 나 주님 필요해요. 나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 정상 아닙니다. 나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멀쩡하지 않아요. 그러니 와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이 자리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 삶이 겉으로 멀쩡한 듯하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듯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척하지만 내 인생 날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이 죄의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와 나의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합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주와 함께 극복해내며 주와 함께 동행해가며 주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영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일의 신명 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시고 주께서 함께하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잊지 않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공동체에서 어떤 유익과 어떤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그저 나의 예배를,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공동체 이상입니다. 내 삶에 계시지 않은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공동체로 흘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예수는 우리를 한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부르세요. 그 공동체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채우는 주의 은혜, 그의 인생을 채우는 주의 은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는 자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공동체 안에서 보게 하시고 이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내가 꿈꿉니다. 우리 인어프 청년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데 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일원인 나 자신,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 이 인어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곳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은혜가, 주께서 이곳 가운데 새겨주실 아로새기실 그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공동체 내 나눔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넣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 삶이 서로 나누어지고 교통하며 하나를 어려워갈 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이곳에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해 내 삶이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어주시는,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자 되심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몸의 주체들을 돌봐주시고, 이 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낙원과 끊어짐과 절단됨이 없이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간절히 조용히 성령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내 삶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도 그물을 던질 수 있노라고, 나는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너 내가 필요하잖아 라고 속삭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 없이 정상적인 삶이 없고, 예수 없이 완전한 곳이 없으며, 예수 없이 아름다운 삶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죄인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에 유일한 해답되어 주시는 예수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어느 바다에 배를 띄우고 어떤 그물을 던지든지 예수로 인해 충만한 사람, 예수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도 행복한 인생이라면 예수 때문에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는 힘 있는 인생이라면 예수 때문에 날아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지내는 그런 평탄한 삶이라면 예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어프 청년들을 한 몸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함께 사역하며 예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내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에 내 삶이 얹어지게 하시고 공동체의 몸이 예수를 쫓아가는 그 길에 내 삶이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가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하는 나,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는 충만함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고백하노라, 맞이하겠노라, 누리겠노라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